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기진이 들렸다 함이러라.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세우신 다음에 그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시작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귀신 축출과 또 병 고침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그러한 바알세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집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아무도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자, 무리가 다시 많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곳마다 지금 사역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과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매우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온 그 다음의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친족들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서 이 친족들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어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가 뭔가 특별한 갈릴리에도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옵니다. 자, 친족들은 그들이 아마도 대단히 잘 알고 있을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예수가 자라난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 갈릴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조각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30세까지 우리가 이끌어 갔다는 것을 안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들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아마도 보았을 수 있으며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다른 동네 청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들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왔다는 그들의 행동과 인식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간됨을 우리는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느 마을 청년, 자신의 친족의 어떤 청년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짓을 그만하도록 단단히 격리시키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조금 달랐고 그렇다고 제자들과도 분명히 달랐고 예수께 그저 몰려들었던 무리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저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지금 이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쳐 주셨고 나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소식들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듣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그 친족들의 반응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청년 예수가 이제 미쳤구나.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반응을 분명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과 같은 선상에 있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해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을 그들이 직접 듣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그들의 눈에 보았는데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반응이 오늘의 첫 본문의 시작인 예수의 친족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자신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나 자기나 의식주가 필요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하고 바깥에서 자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따뜻한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먹지 않아도 되고 입지 않아도 아름답고 마땅히 처할 곳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으니 의식주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배고플 때 먹어라, 쉬고 싶을 때 열심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를 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아끼는 사람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며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본질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생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는 듯처럼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판단하고 자신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하니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그들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그들은 그들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이상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이미 초대교회 대회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달랐습니다. 다른 저들을 보고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꽤 오래 다릅니다. 몇몇 군데에서만 다른 줄 알았는데 계속 생활하다 보니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걸 보고 그들이 불러줍니다. 아, 저들은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저들이 먼저 불러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음행할 수도 있고 호색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들. 자신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며 주술에도 얼마든지 혹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서로 충분히 미워하고 싸울만하고 화낼만한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온유하기까지 한 이상한 사람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서로 같이 있다가도 얼마든지 찢어질 만한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고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들 보면 이방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라는 신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들이 먼저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하고 외쳐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통 보이지를 않으니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의 생각과 행동이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곧이고 이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처럼 죄악된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들과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 죄악된 삶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달라야 한다는 작은 시도의 흔적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욕합니다. 욕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저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이 구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행위,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친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미쳐 보였고 예수를 잡아서 제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친족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외모로 보았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 빛을 가리려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선생으로 모시는 자들도 있었지만 친족들과 같이 눈과 귀를 닫아버린 자들도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친족들의 그 모습이 이제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두 번째 이야기로 또한 이어집니다. 자, 22절에 보면 유대계 그 중요한 장소이며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는 그들의 말은 친족들이 말하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과 육신의 그 장애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하였고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의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무리 중 어느 집단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과 병 고침을 보고서 판단하기를 예수 안에 귀신의 왕, 통치자로 보이는 바알세불이 들어앉고 있어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과 권세로 그 졸게 되는 귀신들을 쫓아냈다 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러다가 큰일 내겠다. 또는 저 사람 안에 정말 큰 귀신이, 얼마나 큰 귀신이 들어앉았길래 정말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졸개 귀신들이 정말 쫓아가가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저런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 반응들조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죄사함과 용서함과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교회 안에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무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과 나눔이 이어졌을 때 저 말은 정말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친족들과 같지 않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나는 평생 교회 안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진리가 내 안에 다가오면 들려지면 나는 절대 귀도 닫지 않을 것이고 절대 눈도 감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평생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은, 근거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만 정말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죄악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지 않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분쟁하면 나라가 당연히 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사탄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행하신 그런 귀신 축출과 병 고침이 사탄들이 서로 분쟁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의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율법을 따라서 더 많이 지키고 있는 율법 선생들에게 이 당연한 분쟁의 원리와 화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들을 보고서 이 어리석은들 자처럼 판단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들을 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분쟁과 또 화합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무나도 당연한 화합의 말씀, 분쟁의 이 처음의 시작의 안타까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전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마음이 부파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은 내가 갈 때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에베소서 4장 4절은 거룩한 권면의 또한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또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지키기 쉬운 것, 분열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마음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토록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독한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께서 비난하고 책망하셨던 자들에게 하신 그런 색깔의 말씀이었습니다. 분쟁하는 거,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함, 이기, 투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오직 성령으로 행합니다. 말씀에 따르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서로 노엽게도 서로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높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한 복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됨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분함이 일어나고 화냄이 일어나고 온유함이 꺾이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비유로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시며 사탄도 그 말 아래 엎드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탄을 내쫓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미혹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유혹 당하려 할 때 지켜 주시고 막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어떤 선함도 강한 의지도 좋은 문화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죄를 물리쳐 주시고 사탄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해주십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과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평생 의지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일회적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갖는 축복입니다. 자, 그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의 출발과 마무리도, 내일이라는 삶의 출발과 마무리도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성령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안에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믿기에, 그러하게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가 지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을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심대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분쟁도, 당짓는 것도, 분열함도, 이단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친구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도둑 조심해야 돼. 강도들이 있어. 저 바깥 세상에는 너희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 너가 배운 것은 다 진짜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뭐예요? 나쁜 사람들이 뭐예요? 강도가 뭐예요? 재판관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여도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착한 심령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선한 열매도 말씀해 주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 겸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죄악의 행위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해를 도모하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육체의 일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저희가 주의 은혜로 의로워진 자들이기에 저희들은 육체의 일을 멀리 하라는 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라는 그 거룩한 말씀도 이제 성령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한 사람을 골라내셔서 그래도 악인들 중에 선한 몇몇을 골라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함께 살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과 같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도 아는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고 그 죄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는 그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 오신 주님.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그 깨달으심으로 참여하고 뉘우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성 모독하는 죄도 짓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어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구나 그래서 그 두 발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우린 주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보면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벌벌 떨지 않고 항상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언제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분쟁하지 아니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며 시기하지도 분함도 당짓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두 가지의 계명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나의 의가 아닌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그 길을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